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벌써 50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아주 무겁게 제사나 절기나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읽다가 오늘 14장, 15장은 그래도 좀 가벼운 내용인 것 같아요. 14장, 15장 두 장만 볼 건데요. 오늘 내용은 질병에 관한 것, 보건위생에 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장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제 다 나았다고 제사장한테 정결하게 되는 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바로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까지의 그 규례, 여러 가지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 그러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구약 시대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그냥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감히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내용이 완전히 죄인이라고 취급되었던 그 나병 환자, 진영 밖에서 있던 사람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은혜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런 규례.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고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그를 진찰하라 그랬어요. 그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직접 자기가 나가서 그 환자를 진찰하는데 그 환부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준비물이 있어요. 명령하여 준비물을 이제 준비하게 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4가지를 준비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또 제사장은 또 명령해서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 깨끗하고 정결한 물을 담아서 그 그릇 안에서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그냥 가져다가 그 새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그 살아있는 새가 찍어요. 7절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이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지금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 것이요. 그렇게 해도 7일 동안을 또 밖에서 머물라 이렇게 나오죠. 7째 날에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 다 나음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그가 예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려야지만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8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예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이게 소제로 드릴 거죠. 기름 섞은 소제물과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12절 어린 순양 한 마리, 두 마리 갖고 왔잖아요. 그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아무 곳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 어제 읽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고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속죄제는 부정하다고 이제 오랫동안 진영 밖에서 생활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속죄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번제는 온전한 삶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이 나병 환자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 오른손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거는 완전히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장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해서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기름은 감람류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류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또 손에 나온 그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아까 한번 발랐잖아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이 기름으로 바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 위에 기름을 다시 한번 바른다는 것이죠. 18절 보면 아직도 남은 그 손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 이제 머리를 또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속죄하고 난 후에 그 번제물을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뜻이 이런 제사를 다 거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이제 성막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식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21절 보면요. 원래는 순양 두 마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의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서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만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소재는 누구나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또 한 마리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해서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24절부터 25절, 32절까지는 위에서 지금 읽은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흠 없는 어린 양 두 마리를 가져와야 되고요. 또 형편이 안 돼서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만 가져오고 그럼 한 마리 대신 비둘기로 대처해서라도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난하다고 안 드리고 부유하다고 여러 번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규례대로 반드시 해야 되지만 재물에 관해서는 형편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시대에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2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시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지금 있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집을 짓고 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33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거기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나병색점, 이거는 곰팡이 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곰팡이 색,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집 주인은 그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고, 그런 어떤 곰팡이 균이 막 벽에나 이런 데 막 번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그 색점을 잘 살펴보고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해서 색점 있는 돌을 빼내고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갖다 쏟아 버리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곰팡이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까요? 곰팡이가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얼마나 사람에게 나쁜지, 위생적으로 나쁜지 하나님이 지금 그걸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있는 돌을 빼서 갖다 버리고 또 어떤 거는 그 부분을 좀 긁어서 갖다가 버려라, 쏟아 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42절. 그들은 다른 돌을 그 돌을 대신해서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긁고 고쳤는데도 다른 색점이 또 집에서 발견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고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어버리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래도 또다시 곰팡이가 피고 재발을 한다면 아예 집을 다 부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네요. 46절. 그 집을 폐쇄할 동안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집에 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다. 그 집을 고쳐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또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서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세요. 또 정결 의식 또 하죠. 어쨌든 집도 곰팡이가 있으면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자, 백향목은 어떤 거예요?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요. 껍질이 피부병을 치료하거나 약재료도 쓰기도 하고요. 또 제목으로 아주 견고하게 집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왜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자, 그런 백향목과 홍색실,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우슬초는 피를 찍어서 뿌리기에 좋은 거죠. 이렇게 솔처럼 얇은 가지가 있어서 피를 찍어서 이제 뿌리는 거니까 우슬초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50절.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에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아까 나병 환자 정결 의식할 때랑 똑같이 지금 또 하는 것이에요. 자, 7번 뿌린다, 7번 뿌린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가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52절.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그러면 정결하리라. 54절.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리키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지금 이 광야 같지 않잖아요.
이미 그냥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세상 풍습에 물들어 있고 부정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그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부터 모든 환경까지 질병까지 다 일일이 기록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내 백성에게 말하라 말하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5장 볼까요? 15장에는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하여라 어떻게 하여라 이 법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자, 15장 내용은 유출병 그러면 지금의 단어로 말하면 성병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다.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다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리에서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침을 뱉는다는 건 뭘까요?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이 성병 같은 건 침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러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는 성결하게 몸을 씻어라.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탔던 안장, 앉았던 자리, 몸 아래에 앉았던 거, 접촉한 거 모든 것들 다 부정하다. 그런 것들은 다 물로 씻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유술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만지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와 접촉했으면 옷을 빨고 물로 씻어라. 또 그가 만진 질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도 깨트리라는 거예요. 깨트리라.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것이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1회를 7일 동안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만약에 그가 깨끗하게 됐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도 7일을 그렇게 있다가 8째 날 8일 날에는 이제 정결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8일째 되는 날에는 산 비둘기 2마리,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서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깨끗이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옷과 가죽은 옷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성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인이 유출을 하면 이거는 여인이 또 성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그의 침상 위에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것도 누구든지 그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래서 아까 남성의 경우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해 놨네요. 자, 이제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 27절, 그 다음에 28절 보면 그의 유출이 이제 그치면 그도 1회를 7일 동안 센 후에 7일 동안은 밖에 나오거나 활동할 수는 없어요. 7일이 지난 후에 29절 그는 8일째 되는 날에 아까처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서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도 죽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을 거룩으로 변화시키냐면 그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마라. 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부정한 자는 반드시 그 의식을 치르고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하게 앓는 여인과 유출병인 남녀 그리고 불결한 여인들과 동침한 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 간단하죠. 이런 자들이 결코 하나님 집에 그냥 가볍게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될 것 같아요. 15장 그런 내용이었고 14장은 이제 나병 환자가 다 나았을 때 그가 8일째 되는 날 이런 의식을 치르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라 14장, 15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부터는요,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을 볼 건데요. 이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그 땅의 종교에 대한 정보, 그 땅의 풍습에 대한 정보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꼼꼼하게 18장부터 20장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